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많은 풍성한 이미지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뭐 전능하신 분, 창조주, 우리를 책임지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가장 사랑한 우리의 신랑,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의 목자, 뭐 우리의 주인, 너무 많은 이미지들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물어보면 보통은 인자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이미지를 말하곤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맞는 하나님이세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는 하나님 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생각해 봤더니, 저는 사실은 저한테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친구거든요. 저에게 떠오르는 항상 이미지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친구. 왜냐하면 제가 기도 속에 항상 만나는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좋은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하나님의 이미지 가운데 사실 우리가 거의 놓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한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주의 이미지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에 가장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미지 중에 하나가 심판주입니다. 특히 시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심판하시는 심판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주 하나님의 이미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롭고 인자한 하나님을 반드시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요,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는 심판주 하나님의 이미지를 반드시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이 50편은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심판주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거의 모든 시편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와 찬양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50편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메시지를 주시는데, 어떤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간을 향해 말씀을 주시냐면요, 바로 심판주의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고요? 삼키는 불, 다 태워버리고 녹여버리는 불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리고 사방에는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아는 인자 모습과는 조금 다르죠? 굉장히 두렵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엄격하게 심판하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를 부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불신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을 부를 것 같죠?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심판주의 모습으로 당신의 백성을 소환하세요. 왜요? 할 말이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 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으로 모으라 말씀하세요.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그 호칭입니다. 두 가지 호칭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호칭은 뭐예요? 나의 성도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내 성도들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하잖아요, 서로. 성도님, 성도님. 여러분, 성도에 담긴 뜻을 뭔지 아신가요? 성도는요, 세상과 완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성도라는 말은 세상이 어떻게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가치관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든 거기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우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따라 삽니다. 여러분, 이 말이 성도예요. 우리 성도님, 성도님 하죠? 무엇이, 어떤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을 추구하고 뭐가 좋다 하고 어떻게 살라 말하든 그건 세상의 얘기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 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나의 성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길 너무나 원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언약했대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게.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서로 언약했어요. 근데 뭐로 묶여 있는 거예요? 제사로. 그래서 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타나는 표시가 뭔 거예요? 제사. 오늘 말로 말하면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언약 관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떤 일이 발생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아,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구나. 여러분 이 언약이 그들 사이에 늘 확증이 됐던 거예요. 보증이 된 거죠. 뭐로요? 제사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언약 공동체예요. 하나님과 예배 공동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나의 성도들 그리고 언약 관계에 있는 제사로 언약으로 묶여진 이들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들을 소집하시고 이제 이들에게 할 말을 하십니다. 칭찬을 하실까요? 책망을 하실까요? 심판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놀랍게도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는지는 아니하느니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여러분 먼저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책망의 내용을 던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로는 책망 아니라고 먼저 책망 안 하는 이유를 대세요. 너희가 바치는 재물 때문에 너희를 책망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로 언약 맺은 자들답게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고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늘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냥 제사 안 드렸죠. 뭘 갖고 왔죠?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예배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양, 염소, 소, 비둘기 이거 하나님께 바쳐야 되잖아요. 누가 바치죠? 제물을 가져온 제사 드리는 사람이 바쳐야 돼요. 여러분 목을 따서요. 피를 쏟고 다 조각조각 내고 가죽을 벗기고 일을 해야 됐다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꼭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게다가 헌금까지도 하나님 저는 11조도 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예비된 사람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 그거는 문제가 없어. 난 그걸로 너희를 책망하지는 않는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필요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제물이나 물질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제물 사실 필요 없어요.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거 다 내게 속하는 거야. 나 사실 너희가 주는 이 재물 필요 없어. 게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13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고 조각조각 내서 하나님께 피를 쏟고 태워드렸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네 그거 바친들 내가 사실 얘들아 그거 피를 마시겠니? 내가 그 고기 너네가 나한테 바친들 내가 그 고기를 뜯어 먹겠니? 사실 그 제물 나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잖아요. 11조 드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사실 너희가 드는 헌금 솔직히 말하면 필요 없어. 너네 헌금 없어도 나 다 할 수 있어. 너네가 안 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내가 만들어서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참 아이러니하죠. 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짐승 다 하나님 것이고
재물의 고기도 피도 필요 없으신 분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요구하셨을까요? 왜 재물을 바치는 제사를 요구하신 것일까? 다 필요 없다며. 맞아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셨냐 하면요. 재물 그 자체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이것을 드립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하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뭐라고 그러는 거죠? 처음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감사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도움을 청하죠? 그러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건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겠대요. 그런데 그 선행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15절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말씀하시는데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고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라면 두 가지 행동을 동반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가 뭐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고 있었어요. 그들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늘 예배를 드리는데, 늘 헌금도 드리는데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려야 한다니까. 늘 하던 거니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될 거 없잖아. 주일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어. 문제될 거 없잖아. 11조 하나님께 드렸어. 아, 나 주일 헌금도 하나님께 드렸지.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될 게 있잖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배를 드렸어도, 헌금을 드렸어도 한 가지를 안 드렸죠. 진정한 마음을 드리지 않은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이것을 질책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 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죠?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간증이 나와 있죠?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도전받고 그렇게 살라고. 혹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불순종한 모습이 나와 있죠?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고 점검하라고 우리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혹시 그러진 않는지 여러분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저녁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진짜 너무 귀해요. 이 금요일 저녁에 특별히 막 크고 화려한 교회도 아니고 이렇게 지하에 때로는 눅눅하고 형편도 좋지 못한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린 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어떤 예배를 드리냐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받으시는 진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 진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이 없이 억지로라도 드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예배는 그런 예배인 거예요. 어느 곳에서 예배를 하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뭔가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주체를 못하실 정도로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못해 끌려온 사람처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겠죠. 너무 안타깝죠. 힘들게 왔는데 그래도 헌신한다고 왔는데 내 안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예배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진짜 우리 마음 이것을 점검하고 여러분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배를 제가 일주일에 몇 번 드립니까? 어떨 땐 한 번 드릴 때도 있고 2번 드리는 분도 있고 3번 드리는 분도 있고 5번 드리는 분도 있지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한 가지 하나님이 더 요구하는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요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너의 서원을 갚으라. 도대체 뭘 갚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일까요?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웃과 만날 때 약한 자,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돕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어느 곳에 있든지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내가 손해를 봐도 돌아가야 해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삶의 현장에서 하고 싶은 대로 오히려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살다가 예배 시간에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너 왜 너 입에 내 말씀을 두고 사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너 내 말씀 안 좋아하잖아. 너 내 말씀 뒤로 던지고 살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너 내 백성답게 안 살잖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감정대로 죄 짓고 살잖아. 그러면서 재물을 들고 내 앞에 나와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 너의 모습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의 기회를. 그래서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럼 이제 그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아주고 기다려주시니까 이래도 되나 본데 계속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니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참지 않고 너의 그 죄를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계세요. 여러분 이 엄포의 의미는 무엇이죠? 돌아서라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책망을 받는 게 좋을까요? 덮어주는 게 좋을까요? 책망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책망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설 때 누군가에게 책망받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두려움을 느끼는 게 좋은 거예요.
주변에 신앙의 사람들이 그 길 아니야. 돌아서 기도해봐라고 말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잘못된 길에 설 때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속히 악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형식적인 예배 자리에서 돌이켜서 삶에서는 전혀 예배자답게 살지 못하는 자리에서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끝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뭐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사는지 여러분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태어난 김에 사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태어났으니까, 하루가 주어졌으니까 즐길 거 즐기고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걸 인정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결단하고 살아가는 걸 기뻐하세요. 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길 하나님은 너무 원하세요. 그렇게 사는 게 힘들죠. 많은 유혹이 있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손해봐야 될 게 너무 많고요. 희생해야 될 게 너무 많고요. 내가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오늘 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냥 주어졌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무엇을 원하시죠? 어떻게 섬기길 원하시죠? 내가 뭘 해보길 원하시죠? 하나님께 묻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한 삶을 가지고 예배장에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삶에 내 인생의 헌금입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희생하는 거, 많이 못 누리고 참아야 되는 거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들을 행할 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내가 오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니까 내가 참았지. 좋아, 이거 주일날 가져가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그때요 진짜 다른 거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그때 진짜 화났는데 제가 한번 참아봤어요. 오늘 예배 때 하나님이 삶의 열매 가지고 오고자 제가 참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았어요. 이거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그런 예배, 그런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배를 한번 주님께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오늘 주일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주일을 6일을 하나님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참고 순종해서 이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이렇게 참고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예배 때 하나님께 더 기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나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좀 위로받으려고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잖아요. 아시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예배, 그런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제발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소원을 갚어 옳은 행실로 나의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말해주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치열하게 몸부림치다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럼 끝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러니 이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늘 순종하다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항상 그렇게 못 사는 게 우리 문제죠.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 아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못 오잖아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는데, 들었는데 우리 못 살잖아요. 왜 못 살까요? 저도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못 사는 이유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본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본이 뭐죠?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셨고요. 모든 믿음의 사도들이 본으로 보여줬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아세요? 늘 기도했고 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이 없을 때가 더 많아요. 맞죠? 살다 보면 그나마 청년 때는 조금 더 좋은 일이 많은 것 같은데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안 생기면 어떻게 감사합니까? 좋은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로 나와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진짜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쏟아내고 울고 털어내잖아요. 해결 안 되는데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를 깨닫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기도할 때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세대는 기도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단연컨대 기도하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기도하는 젊은이가 없습니다. 하루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는 젊은이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아세요? 요즘에 일타 강사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요즘 성공하기 어렵다 그러죠. 성공하기 제일 쉬운 시대래요. 왜냐하면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대요. 예전에는 진짜 치열하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진짜 치열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100명 중에 한 3명 열심히 할까? 90명은 다 놀 거 놀고 즐길 거 즐기고 여행 가고 할 거 다 한대요. 진짜 올인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요즘 시대에 없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멋지게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요, 지금 여러분에겐 열려 있어요. 왠지 아세요? 지금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진짜 기도하는 젊은이 찾기 어려워요. 정말요. 진짜 없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10분이라도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청년들이 찾기가 어려워요. 이런 시대 속에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두실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요. 유튜브 보고 여행 가고. 여러분, 이런 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즐길 수 있어요. 하루를 즐길 수도 있어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늘 말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주어지는 환경에서 나누고 교제하고 즐기고 여가 생활도 하고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단 기도가 된 상태에서 해야죠. 근데 가장 중요한 기본을 지키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다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눈물이 없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감격이 없어요. 교회 탓이겠죠? 목사님의 탓이고, 교회 영성이 없고, 기도가 시들시들한가요? 아니, 다 내 탓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로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시고 날마다 기도를 채우셔야 돼요. 새벽 예배가 아니어도 돼요. 어떤 시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단 10분이라도 하나님과 단둘이 골방 안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좋은 환경이 아니어도, 오늘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면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받은,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있어야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요. 말씀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말씀에 투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진짜 위대한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요? 쉬워요. 기도하고 말씀 읽으시면 됩니다. 왜요? 그렇지 않은 시대 속에 여러분이 그 자리를 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묵상하고 오늘 붙든 그 말씀,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 말씀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참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몸을 만들겠다고 1년 만에 여러분 하루에 10시간을 운동하면 다음날 몸이 좋아지나요? 몸이 망가지죠.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말씀도요. 몰아서 한번 하는 게 아니라요. 늘 꾸준히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늘 꾸준히 30분 1시간 운동하는 사람이 몸이 좋아지고 건강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말씀도 꾸준히 날마다 한결같이 여러분의 습관을 들여서 해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수많은 예배가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시는 진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도처럼 살아가고 하나님께 이 예배로 언약된 자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고 감격하는 예배는 여러분이 감사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순종하기 위해 애쓰다가 드리는 예배, 바로 그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감사할 수 없어요. 저절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결단만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유일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혹시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감사도 감격도 기쁨도 사랑도 없는 그런 예배드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예배를,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헌금하면서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 생각하진 않았나요? 하나님, 그랬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예배드리진 않았나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 이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어렵고 괴로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묵상한 그 말씀이 생각나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늘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